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이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해주신 역사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4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니,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 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 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와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그리고 방백들과 또 기술자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주신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1절 하반절에 그가 본 환상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그랬습니다. 성전 앞에 무화과가 담긴 두 광주리가 놓여져 있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선지자가 광주리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두 광주리에 담긴 무화과의 상태가 전혀 다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2절에 보면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그랬습니다. 이제 서로 다른 무화과가 담긴 광주리를 보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5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즉 극히 좋은 무화과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고 이들을 담고 있는 광주리는 바벨론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 포로들을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보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극히 좋은 무화과처럼 유대 안에서도 실력 있고 믿음 좋고 아주 훌륭한 가문에 속한 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이후에도 좋은 무화과 나무처럼 잘 돌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잘 돌보신다. 무슨 뜻일까요? 그 의미를 6절과 7절에서 보충해서 설명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간 이들을 잘 돌보시겠다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해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어쩌면 이들은 포로로 끌려간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안에서도 믿음 좋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회복시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바로 그들을 차출해서 바벨론 안에서 믿음을 회복하도록 하고 새 예루살렘을 재건할 수 있는 꿈과 비전과 소망을 가지도록 할 바로 그런 인물들을 특별히 차출해서 바벨론에 데려간 것이다 라고 해도 어쩌면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반면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은 어떨까요? 8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와 같이 버리되 그랬습니다. 즉 현재 유다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 그리고 강대국을 의지하면서 애굽으로 피난 가 있는 사람들, 그 마음이 너무 완악해서 이들은 아무리 가르쳐도 변화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 극히 나쁜 무화과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내가 그들을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버릴까요? 9절과 10절에 보면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이 온갖 환난과 수치를 당하게 하고 전쟁과 자연의 재난으로 결국 멸절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버린다라는 말의 의미라는 것이죠. 자,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몇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서 유다에 남아 끌려가는 동포들을 바라보는 심정은 정말 애처롭고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어쩌면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길로 떠나는 그들이 한없이 처량하고 불쌍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 비해 자기들은 그래도 자기 땅에 남아있게 된 것이 불행 중 다행이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바벨론이 떠나간 그 자리에서 어떻게든 다시 나라를 일으키기 위해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나름의 희망의 불씨를 피우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보여준 환상에서는 이런 인간들의 생각을 비웃기라도 하듯 오히려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주님의 긍휼과 사랑을 입어서 고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렇게 여호와의 인도함을 받게 해 줄 것이고, 반면에 지금 유다 땅에 남아있는 이 사람들 나쁜 무화과처럼 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사람들은 지금 내가 담긴 광주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누군가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며 한숨을 짓고, 또 누군가는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여전히 유다에 남아있게 되었으니 불행 중 다행이다 라고 그 당시는 생각했겠지만, 그러나 담겨진 광주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무화과 열매가 나쁜 열매냐 좋은 열매냐, 이게 더 중요한 관건이라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고난이 덜했던 지금 유대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현실의 안전함과 평안함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을 돌아볼 기회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폐허가 된 현실에서 그들은 아무런 꿈도 꾸지 못하고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서 좌절과 절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반면에
상대적으로 고난이 더 컸던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 그들은 낯선 땅, 불안한 현실, 고통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질문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저 보잘것없는 이방신에게 패배하고 만 것일까? 아니, 왜 하나님께서 그의 택한 백성임은 지켜주셔야지 이렇게 그 백성의 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는 거지? 그 전까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던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이 질문들은 그들이 당하는 고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어떻게든 그 답을 찾아야 했고, 그 답을 찾기 위해 그들은 더 절실하게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고난도 그들을 힘들게 했지만 질문에 답을 얻지 못하는 그 상황이 그들은 더 견디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더 절실하게 하나님께 매어달렸고, 답을 찾기 위해 하나님께 질문했고,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들은 응답은 무엇이었느냐? 첫 번째, 하나님이 이방신에게 패배한 무기력한 분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저 이방 나라들도 도구로 사용하셔서 완악하고 죄 많은 그의 백성들을 징계한 것이었다라는 대답을 듣게 됩니다. 이것이 깨달아지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도 더 확장이 됩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유대 안에만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유대를 뛰어넘어 저 바벨론조차도 도구로 사용하실 만큼 모든 나라, 모든 열방의 통치자이시며 더 나아가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가 되시는구나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믿음과 신앙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됐던 것이죠. 두 번째 대답은 우상 숭배와 죄악이 가득한 기존의 나라가 무너져야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새 나라가 세워질 수 있구나라고 하는 응답을 받게 되면서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 다시금 돌아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새 나라,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의 새 나라를 세울 희망을 바로 바벨론 한복판에서 갖게 된 것이죠. 그들이 거하는 땅은 약속의 땅과 동떨어져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득실되는 그곳에 한복판에 소수민족으로 포로로 끌려 있지만, 그러나 그 타락한 바벨론의 한복판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어느 때보다 가장 가까이 느끼며 하나님 주시는 꿈과 희망과 소망에 부풀어서 포로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아무 문제 없이 편안하고 안락한 것이 여러분에게 큰 기쁨이 됩니까?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치열하게 하나님의 뜻을 질문할 기회를 놓쳐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쁜 무화과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반대로 지금 너무 큰 고난과 고통 속에 있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며 왜 이 고난이 왔는지,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시는지 끊임없이 질문하고 그 대답을 듣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들은요, 우리를 더 절실하게 만들고 더 간절하게 만들어서 극히 좋은 무화과가 될 수 있게 해 줄 것입니다. 그렇다고 평안한 현실을 벗어나서 갑자기 고난 달라 이렇게 기도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현재의 평안함이 영적 게으름과 나태함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늘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한 광주리, 우리가 처한 현실이 어떠하든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치열하게 묻고 하나님의 대답을 얻을 때까지 절실하게 매달려서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주님 안에 새 소망을 얻고 그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담긴 광주리가 고난이든 평안함이든 광주리를 탓하거나 처한 현실을 탓하지 말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묻고 대답을 듣기 위해 치열하게 기도하며
치열하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응답받아서 주님의 뜻대로 변화되며 새 희망과 새 소망 가운데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